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으로 받는 내용이고 또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강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주 나타나시니 아브라함이 놀라지도 않나 봅니다. 그 나타나실 때가 날이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예, 클락스빌의 그 뜨거움은 비교가 어쩌면 안 되겠죠. 그 중동 지역의 그 더위는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저녁에는 싸늘하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그날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그늘 안에 이제 조금 쉬면서 장막 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어떤 성 입구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맞은편에 사람 셋이 서 있었습니다. 그 눈을 이렇게 보니까 세 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세 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곧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도 그쪽 계통에서는 그쪽 사회에서는 꽤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나이 99세에 이 세 사람을 향해서 달려나갔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인네가 그렇게 달려나갔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겸손히 영접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 오고 가는 그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그런 교회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중에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천사를 섬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도 이렇게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나 또 남녀노소 이렇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뭐 그들이 하나님이라서 천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도 정말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영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해야 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이제 이 세 분에게 당신 자기를 떠나지 마시고 이렇게 대접을 좀 받으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그때 가시라고 하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장막에 있는 사라에게 달려가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게 하고 또 살찐 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제 급하게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손님들을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모셔 서서라고 있다고, 모셔 섬에 그 웨이터가 이렇게 모셔 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식당에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한 테이블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테이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서서 있지는 않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서브하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 세 사람 밖에는 섬길 사람이 없어서 가만히 서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모셔 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런지 그 일을 우리가 가만히 서서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 부류도 아니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하나님보다 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지요. 네. 그 사라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장막 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텐트겠죠. 텐트 뒤에서 이렇게 그 여호와와 다른 두 천사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사라가 그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벽이 굉장히 얇겠죠. 천막이니까. 그래서 바로 안쪽으로 손님이 앉으셨을 거고 바로 뒤쪽이니까 제일 가까운 자리에서 아브라함보다 그 다음 가까운 자리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사라는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매우 늙었고 99세와 89세가 되겠죠. 사라는 이제 여자로서 그 아이를 뵐 수 있는 모든
생체의 그 기능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사라가 그 여호와의 말을 듣고 속으로 웃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예,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이 개그맨이십니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웃기고 참 그렇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굉장히 아마 입을 막고 놀라면서 속으로 많이 웃었을 거예요. 웃다는 거는 사실상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장 17장 17절에 그는 엎드려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 밖으로 웃은 겁니다. 엎드려 킥킥하면서 웃었겠죠. 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사라가 아기를 지금 이 나이 때 배냐 이거죠. 예, 그래서 그도 마음 속으로 이렇게 말을 또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라는 그래도 속으로 웃었고 아브라함은 겉으로 웃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하고 새기면서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99세, 89세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런 것,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을 되새김질하고 이것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안에서 하나가 될수록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시지만 그 일을 꼭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에게 이것저것 다 구하고 그것을 기대하지는 또 우리가 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거는 능치 못한 일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거를 억지로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뜻도 아닌 것을 이렇게 주장해서 요구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듣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판단해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시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잘 기록되어서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능력이고 완전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라는 순간적으로 두려워해서 내가 안 웃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두려워서 부인을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거짓말 하려고 하지 않고 이상하게 엄마 아빠한테 무서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좀 우리도 너그럽게 얘네들을 이해하면서, 물론 거짓말하면은 안 되겠죠.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기서 막 꾸짖고 너 왜 거짓말했어?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라와 대화를 하면서 사라를 이렇게 고치시고 수정하고 이렇게 훈계하는 말씀 위주로,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